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알려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 뒤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이끌어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며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허락하셔서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해 우리가
주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함께 주여 주여 박수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기쁩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함께 하리. 부르셔서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만 합니다. 많은 일을 말하고 많은 일을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크셔. 말로만 가여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보기 앞에 내 영혼 설레. 주님 만나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일을 말하고 많은 일을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쳐. 말로만 가여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보는 앞에 내 영혼 설레. 주님 만나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보는 앞에 내 영혼 설레. 주님 만나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날 거룩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일상의 안일함 속에서 나 자신만을 위하는 시간들은 많았습니다.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교만, 말씀 안에서의 불순종과 참담한 사건 사고의 소식들을 접하며 저들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판단과 정죄하기에 바빴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소망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저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진정한 제사장으로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오늘의 아버지들은 혁신과 변화의 이름으로 지탄받고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그대로 행했던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했던 이삭처럼 믿음의 아버지와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사망 권세가 온 세상을 헤집고 다니는 이 시대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아버지들의 사명과 자녀들의 도리를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세워주신 네 분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귀한 사명 감당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7월 9일부터 있을 치료 집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정성껏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찬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방문해 준 다니엘과 이준이 부모님들께서 대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혜수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분들도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수고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서 꽃사진은 여선교회에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야외에서 BBQ를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음식은 도시락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예배가 마치신 후에 라이프센터에 가셔서 도시락을 받으셔서 거기서 같이 드시면서 친교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냥 가져가셔서 집에서 드셔도 됩니다. 어쨌든 예배 후에 라이프센터에 가셔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서경우 함경숙 권사님 가정에서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서 떡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일 현장 예배 및 온라인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원준상 선교사님 초청 치유 집회가 7월 9일 금요일부터 11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을 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이 시대의 아버지들을 격려하시고 물질을 위해 쓰고 수고할 때마다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함께 짊어지고 힘을 주시며 가정에서 존경받고 자녀들에게 효도받게 하옵소서. 받으실 물질 위에 축복하사 드린 분들에게는 축복으로,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지혜로, 선교지와 이웃들에게는 복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온 다니엘과 이준희를 기억하시고 오늘 첫 발걸음을 축복하시며 저들의 온 인생길에 천사와 좋은 사람들 많이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재물을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며 저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아들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교 목사인 김창국 목사님의 아들이고 독실한 신앙인으로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작품을 많이 쓴 김현승 시인이 있습니다. 국어 시간에 배울 때 아마 절대고독이라는 말로 배웠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가 워낙 유명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아니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잔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는 사람도, 술가게의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아버지의 날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아버지 없이 태어난 자녀는 아무도 없죠. 한국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날을 한꺼번에 해서 어버이의 날 이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아버지의 날 따로 있고 어머니의 날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어머니 날에는 선물이 많이 팔리는데 아버지 날에는 선물이 덜 팔린답니다. 각성들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어머니 날에는 꽃을 달아주고 아버지 날에는 꽃을 안 달아줍니다. 탕자를 보세요. 어머니 등장도 안 합니다. 아버지가 다 받아줍니다. 그동안 아버지 대접 못 받고 살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했던 이 땅의 아버지들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수천 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곳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저도 수도 없이 누가복음 15장을 설교하지만 설교할 때마다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누가복음 15장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것만 벌써 4번이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를 이용하는 아들입니다.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어느 구절의 은혜를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둘째가 여기에 찔립니다. 제가 둘째거든요. 오늘 둘째 아들은 재산을 나누는데 아버지를 이용합니다. 살아있을 때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하는 바램과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받은 재산으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먼 곳에 가서 돈을 벌어서 큰 돈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돕겠다.
그렇게 해서 장사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이용만 한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스코틀랜드에 살던 어느 할머니는 늘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제비뽑기를 하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실, 단추, 구두끈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다니며 파는 박물장수였죠. 갈림길이 나오면 항상 막대기를 딱 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막대기를 탁 놓고 그리고 막대기가 쓰러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 갈림길이 나왔어요. 하던 대로 막대기를 던졌는데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자꾸 던집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할머니, 왜 자꾸 던져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나는 저쪽 길로 가려고 하는데 막대기는 자꾸 이쪽으로 쓰러져. 할머니가 막대기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컨펌을 받고 싶은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A가 있습니다. 응답이. 근데 하나님은 자꾸 B를 응답을 주셔요. A가 될 때까지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모르실까 봐. 하나님은 A를 잘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기도의 응답까지 쫙 내용을 얘기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 겁니다. 그 A를 주십시오.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용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우리 모두 그분에게서 나왔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밥 먹고 살았고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싶어서 그 이름을 사려고 돈을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 something from God, 이거를 구한다면 잘못된 기도입니다. 사무엘서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오는데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사장이 와가지고 대낮에 왜 술을 마셨니?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얼굴이 벌겋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젖을 뗄 때쯤 돼서 3살 때쯤 되죠. 성전에 갖다 바칩니다. 아무리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지만 모른 척하고 자기 아들로 삼고 옆에 데리고 키울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만 3세가 되는 해에 아들을 성전에 바치고 그 이후로 1년에 한 번 성전 갈 때는 봤지만 2년을 끊고 삽니다. 남편의 첩에게 아이 못 낳는다는 온갖 수모를 받고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자기 품에서 떠나보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합니다. 좋은 말로 믿음이 좋은 것이고요, 세상 말로 말하면 독한 여자가 돼야 자식을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얻으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선택사항을 갖게 됐습니다. 사무엘을 깨끗이 하나님께 바치고 그 후에 더 많은 자녀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면 보통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소보다 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제정신이 돌아오면 기도의 내용을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주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응답이 되면요, 그 다음엔 약간 루즈해져요. 환난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가도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도 같이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악습을 버려야 됩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남군과 북군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고요, 똑같이 전쟁하면서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골치 아팠을 겁니다. 그때 믿음이 좋은 대통령 링컨은 전쟁 도중에 노예 해방을 선포해버렸어요. 노예제는 악한 제도였기 때문에 이건 있으면 안 된다. 아직 이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 통합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선포해버리고 말았어요. 링컨은 남군의 승리냐 북군의 승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아니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선포합니다.
전쟁 중에 지휘관들이 각하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텐트에 하얀 깃발을 꽂아놓고 기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지휘관들이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그런 기도는 못하겠네. 우리들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는 기도하겠네. 링컨의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목적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께 사용된 인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증식에 이용할 때가 있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주 이용합니다. 고통 감소에 이용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무슨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는 듯이 모든 일마다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기도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라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고통도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의 최종 종결자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익만을 챙긴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사랑하거나 아버지를 염려하거나 내가 집 떠나면 건강이 염려되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돈만 어떻게 챙겨서 나가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하는 것은 무당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무당을 찾는 것과 다른 목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무당을 사랑해서 찾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시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잊어버립니다. 아버지를 잊어버렸어요. 13절부터 16절까지 쭉 보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돈이 떨어질 때까지 놀고 먹고 마셨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동네는 술이 없나요? 어느 동네는 친구가 없나요? 자기가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동네 친구들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 계시는 동네에서 그렇게 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든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떠난 겁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버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 갈 때쯤 되면요, 다른 이유 다 그만두고 그냥 엄마 아빠에게서 멀리 떨어지고 싶어서 가능하면 캘리포니아로 가는 애들도 있고요, 북쪽에서 제일 남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면 그냥 아버지 엄마 떠나고 싶어요. 학교의 퀄리티는 나중에 얘기해요. 이런 애들이 가끔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의 영적 주소와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았는데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했던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 끝없이 독립운동한 것밖에 없어요. 마음대로 죄짓고 살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에 반복됩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과 분열과 죄와 욕심, 이런 것들 뒤에는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욕심이 감춰져 있습니다. 탕자는 주머니에 돈 떨어질 때까지 아버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먹고 살 것이 있을 때, 친구들이 주변에 있을 때 그는 아버지를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쥐업 열매를 먹을 때 드디어 잊어버리고 살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세상에서 아쉬움 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갈급하고 하나님께 친밀하게 가까이 나오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내가 아쉬운 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만을 갈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 천재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혼자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 갑니다.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차근차근히 빼가면서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자기 하나님 한 분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다 안 되면 생명만 내버려 두고 다 빼앗아 가십니다. 그렇게 하고라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군에서 제대한 어느 중령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독실한 성도인데 남편은 결혼하고
소령을 달 때까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원하는데도 안 다녔습니다. 아내의 소원은 진급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교회 나가자고 얘기했더니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중령되면 교회 나갈게. 아내는 이 말을 철떡같이 믿고 중령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진급 발표가 났는데 진급됐습니다. 중령이 됐어요. 토요일날 저녁 아내는 흥분해서 그 다음날 교회 입고 나갈 군복을 깨끗하게 데립니다. 주일 아침에 그 옷을 주면서 여보 오늘 약속대로 교회 가야지. 그러자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중령이 된 건 당신 기도 탓이 아니야.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은 웬만하면 중령까지는 올라가. 그리고 교회 나가기를 거절했습니다. 진급 후에 일주일이 지나자 남편이 타고 가던 집차가 낭떠러지에서 굴러서 뇌를 다쳤습니다. 중령되고 딱 일주일 근무하고 옷을 벗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사람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야속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거절할 수 없는 거죠. 예수 안 믿고 별 달고 진급하는 것보다 진급 못해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을 때 감사하면서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환경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놓치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탕자는 그렇게 좋은 아버지 곁을 떠나고 고생하고 배고프고 빈털터리가 돼서야 아버지의 품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때가 되면 자식들을 떠납니다. 제가 우리 아들 둘한테 가끔씩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자꾸 잊어버릴까 봐 얘기합니다. I'm getting old. 아빠 점점 old 돼. I'm getting weak. 나 점점 약해진다. 니들이 아빠 잘 챙겨야 된다. 내가 너희들 20몇 년, 30년 챙겼으니 앞으로 나를 30년 챙겨다오. 90까지 살겠다는 욕심이에요. 뭐예요 이거. 하여튼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들은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언제나 물을 수 있고 언제나 대답하시고 언제나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사탄 마귀가 생명을 주어 이 땅에 내보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면 그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안 가고 엉뚱한 곳으로 가면 그건 돌아간 게 아니고요. 그냥 죽은 겁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시려면 지금부터 미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너무 늦게 돌아오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22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건질 자 없는 찢음. 하나님이 찢으시면 누가 건지겠어요? 우리를 찢기 전에 알아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그분들의 영적 천재들입니다. 왜 매일 성경 읽으라고 해요? 자꾸 읽어야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 매일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자꾸 기도해야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지난주에 예배 드렸는데 왜 또 드려요? 3일 지나면 또 3일 만에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계속 그래요. 왜 그래요?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6.25 기념일입니다. 6월달이 되면 한국에서는 꼭 쓰는 말이 있어요. 잊지 말자 6.25. 이스라엘은 독일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잊지 않습니다. Forgive, but do not forget. 잊었어요. 그 용서했어요. 그런데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잊어버리면 언젠가 또 당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른들이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서 통탄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옛날 가난했던 대한민국, 보릿고개 고생하던 시절의 대한민국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밥 먹을 게 없니? 예, 없어요. 그러면 라면 먹지.
라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왜 먹을 게 없어? 세고 센 게. 여러분, 개구리가 되어도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아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한국에서 어른들을 꼰대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꼰대들 때문에 자기들이 있는 걸 몰라요. 그 꼰대들이 공장에서, 그리고 산업전선에서, 수출전선에서 수없이 고생하고 대한민국을 세운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가치가 있어서? No. 쓰임새가 있어서? No. 가치도 없고 쓰임새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구약에서 계속 등장하는 내용이 이 얘기예요. 신명기 6장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8장 14절.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출애굽 한번 시켜놓고 그거를 평생 울고 잡수시는 그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배부르고 살기 좋아도 옛날 종된 신분을 잊지 말아라.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망각해버렸습니다. 금방 가나안 신을 섬겼습니다. 금방 우상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몇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다가 결국 나라는 분열됐고, 분열된 나라들은 오래 못 가고 다 전부 포로들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사력이나 정치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영적 기억력이 약해서 망한 겁니다. 저는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다 할지라도 매일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가 이만큼 재산을 불릴 때까지 고생했다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허랑방탕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떠났냐 가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죄를 깨달습니다. 아들이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저는 이 대목에서 은혜가 돼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그는 드디어 하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신적 존재에 대한 자각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인 자기 아버지에게 죄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하늘에게만 죄를 얻었다든지 아버지에게만 죄를 얻었다든지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죄를 지었다. 이런 각성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죄를 지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잘 못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 이것이 진정 아버지가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탕자의 입에서 처음으로 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야말로 우리 인생이 해야 될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99마리 양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겁니다. 빛과 소금 잡지에 오래전에 나온 글이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시골에 농사를 짓는 가난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형편이 어려워서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어떻게든지 아들은 잘 공부시키겠다는 일레마에 도시로 유학을 보냅니다. 아들은 공부하기 싫어서 첫 학기 아주 땡치고 놀았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고 맨날 풀 뽑고 그러다가 도시에 올라오니까 너무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첫 학기에 실컷 놀았는데 성적이 68명 중에서 68등입니다. 꼴찌를 했습니다. 방학을 맞아서 고향으로 돌아온 아들은요, 부끄러운 성적표를 아버지에게 보여드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배우지 못한 한을 자식에게 풀고자 정말 그렇게 애를 썼는데 시골에서 소작농을 하면서 가난했지만 아들을 유학을 보냈는데 68명 중에 68등이 됐으니 이 성적표를 어떻게 보입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우고 1등으로 고쳤어요.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성적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를 거야 하고 고쳤습니다. 대도시로 유학한 아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돌아오자 친지들이 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어떻게 됐는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벼? 그러자 친지들이 부러워합니다.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그래서 책거리를 한다고 하나밖에 없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가난한 집 재산 목록 1호였는데 한 학기 공부 끝나고 날아갔습니다. 아들은 겁이 나서 집을 뛰쳐나와서 강가에 들어가 죽고 싶어서 들어가서 숨을 안 쉬고 물속에 있다 보니까 그것도 못하겠어요. 자기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일찍 집으로 자기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충격적인 그 사건이 지난 다음에 아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난 후에 그 아들은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가 중년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 앞에 가서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부이,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그렇게 말하자 아버지가 입을 탁 막으면서 알고 있다 이놈아. 그만해라. 손자가 듣는다. 이 이야기는 경북대학교 총장이었고 국회의원이었던 박찬석 씨가 아버지에 대한 날을 회상하면서 쓴 글입니다. 그 글 끝에 이렇게 나와요. 자식이 성적을 위조한 것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목사이면서 30년 넘게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군중들이 모여서 데모를 하면서 제발 아들을 죽여주십시오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알아서 보냈고요, 알아서 죽였고요, 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귀를 막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와서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은요, 그걸 다 잊어버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송아지를 잡아서까지 둘째 아들 돌아온 걸 잔치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허랑방탕하고 다 먹어버린 저놈을 사랑한다니. 우리가 오늘 잔치 음식은 먹긴 하지만 참 안 됐다. 저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다니.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없어진 겁니다. 어른분이 아버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신의 삶 전부를 가족의 미래를 위해 희생하는 남자. 가족이란 말에 가장 강해질 수도 가장 약해질 수도 있는, 그러기에 가장 위대한 남자. 자녀된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남자. 현실 세상 속의 진정한 슈퍼 히어로들, 지상 최강의 사나이. 저는 여기에 아버지를 빼고 하나님을 집어넣어 볼게요. 자신의 전부를 사랑을 위해 희생하신 분, 사랑이라는 말에 가장 강해질 수도 가장 약해질 수도 있는, 그러기에 가장 위대한 분, 자녀된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분, 현실 세상 속의 진정한 슈퍼 히어로, 지상 최강의 존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한 사람이라도 죄의 현장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와서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었나이다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 돌아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하죠. 오늘도 돼지우리간 같은 세상에서 여전히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그리고 이미 돌아와 섬기고 있는 우리들을 더 긍휼히 여기시기를 그렇게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잔치까지 벌여서 환영한 그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들이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외면하시고 가치도 없고 쓸모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님을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날 동안 그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아버지들을 격려하사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와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곁에서 끝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쓰임받아 살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